반갑습니다. C.S. 루이스의 신자의 자리로 오늘 두 번째 챕터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C.S. 루이스의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일단 이 책을 완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강의 때마다 한 챕터씩 또 여러분들 각자 다시 밑줄을 치면서 정독을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이 시간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플러스 타임이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이 시간만 그냥 녹화를 보는 그런 거라면 사실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도 되지 않고 재미도 없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챕터로서요. 제목이 신자는 모름지기 영적 활동에 24시간을 바쳐야 하는가. 참 이 주제는 사실 우리들의 어떤 궁금증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흔히 목회자나 혹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던지는 질문일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가 옳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목사님 설교나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늘 도전받는 것은 24시간 주를 묵상하고 주를 가까이 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하는데, 아니면 봉사나 섬김을 해야 되는데 내 실제적인 삶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점에서 늘 부족지감을 느끼고 혹은 죄스러움, 심지어 죄책감까지도 가질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상황만이 아니고 사실 이 영국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궁금증을 갖고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한 것 같아요. C.S. 루이스는 이 부분을 매우 명쾌하게 적절하게 그렇게 잘 주제를 잡았고 그것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C.S. 루이스는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지요. 영혼 구원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하다니 어쩌면 그렇게 천박하고 이기적일 수 있는가. 영혼 구원 말고 다른 생각, 천박하고 이기적인가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현 시점에 답해야 하는 질문 하나가 더 있는데, 그 현 시점은 바로 C.S. 루이스가 살았던 20세기 중엽, 곧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이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 참전해야 하는 애국운동이 일어나는 그 상황입니다. 전쟁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하다니 어쩌면 그렇게 천박하고 이기적일 수 있는가. 동일한 이제 회의와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24시간 영혼 구원 말고 다른 것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영국의 참 국민이라면은 전쟁 외에 다른 것을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그거는 매국적인 행위다. 라는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질문의 답이 일부는 똑같다. 전자에는 우리 삶이 순전히 종교적일 수 있고 명백히 그래야만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고, 후자에는 오로지 애국만이 삶의 전부일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는 암시가 묻어난다. 나는 우리 삶 전체가 종교적일 수 있고 과연 그래야 한다고 믿는다. 대단한 충격적인 선언이지요. 우리 삶 전체가 종교적이고 일 수 있고 또 과연 그래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나중 뒷부분에서 이 부분을 더 상세하게 다루겠다. 그러면서 그러나 하고 방향을 전환합니다. 우리 활동, 모든 활동이 성 거룩함에 속하여 속된 것, 세상적인 것과 대척되어야 한다는 의미라면 나는 두 가상의 논적에게 똑같이 이렇게 답해 주겠다.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우겨도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우리가 24시간 영혼구원 이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 말에
그 가치와 목적은 옳지만은 그렇게 살 수 없다. 우리가 애국 시민으로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이 전쟁에서 승리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은 원칙적이고 목적적인 입장에서는 맞지만은 아무도 그렇게만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C.S. 루이스는 역설적으로 단정을 하면서 설명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솔직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25페이지 시작하는 첫 줄.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미처 몰랐지만 회심한 후의 생활도 다분히 이전과 똑같은 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이 말 맞지요? 마음 자세는 새로워지겠지만 하는 일은 똑같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은혜를 받았다. 그 감격 속에 내 삶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것 같고 정말 내 삶의 목적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깨달음과 함께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과 결단 후에 우리의 삶 자체는 이전이나 별 다른 차이점이 없다. 죽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을 위하여서 분주히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가장이면 직장인이면 어김없이 아침에 출근 시간에 맞추어서 출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학생이라면 어김없이 오늘 또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삶의 목적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나의 일상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지요. 물론 마음 자세, 내 삶의 목적은 분명히 새로워졌지만은 하는 일은 똑같다. 참 정확한 실제적인 부분을 짚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좀 내려와서 읽어볼까요? 중간쯤 보면은 그리스도인과 군인도 여전히 인간이다. 인간으로서의 삶. 비신자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나 민간인이 생활하는 군복무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여러분들 인간이라는 넓은 범주 안에 신자와 비신자가 있습니다. 신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깨달은 다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사는 것이 옳다라는 깨달음은 같지만은 그러나 비신자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바로 일상의 삶 속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그들은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예. 군 복무도 마찬가지. 군인들이 일상에 나와서 여러분들 그가 군 안에 있으나 군 바깥에 있으나 똑같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군 안에 있을 때 군인으로 살고 그가 가정에 돌아오면 아들, 오빠, 형제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그의 온통 삶의 목적은 이 나라의 애국자로서 전쟁터에 다시 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 네. 그런 것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가 영원 구원이나 24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야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 해답이라기보다 그 고민을 풀어주는 거지요. 예. 전쟁통에 있는 나라에서 우리는 온통 전쟁 성전만 생각하고 그렇게 있을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26페이지로 옮겨가겠습니다. 첫 줄입니다. 둘째 줄입니다. 요컨대 종교와 전쟁은 이런 점에서 유사하다. 둘 중 어느 쪽도 대다수의 경우 우리의 기존 인생살이를 중단시키거나 아예 없애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오늘 교회에 와서 주일날 주님을 만납니다.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배다운 예배를 정말로 오래간만에 드리며 눈물이 넘치는 예배를 드렸다 하십시다.
예배 후에 여러분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것 버리겠어. 그러면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 자체를 중단시키거나 없애지는 못합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된다. 네. 그 이유를 이제 전쟁의 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뒤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전쟁이 우리의 관심을 독점하지 못하는 까닭은 전쟁은 언젠가는 끝나기 때문이다. 전쟁은 지금 이 역사적 속에 일어난 사건일 뿐이다. 그 자체가 인생이 아니고 그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니다. 한시적이다. 언젠가는 전쟁은 끝난다. 그러므로 한시적이고 유한적인 사건이 나의 삶에 보편화되어서 온통 그것만을 위하여 그것을 생각하며 살지 못한다. 예. 전쟁은 그 본질상 인간의 영혼을 송두리째 사로잡기에는 모자란다. 왜? 끝날 것이기 때문에. 오른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네. 27페이지입니다. 요약하자면 앞부분에 제가 스킵하고 넘어온 것을 지금 요약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일은 목숨을 버릴 만한 의무는 되지만 삶의 목적으로 삼을 정도는 아니다. 여러분들 이 C.S. 루이스의 이 명쾌한 이 구분, 이해력 여러분들 전달이 되지요. 예. 분명히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 사람을 구원하여 목숨을 건지는데 나의 목숨을 버릴 만한 가치는 돼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건에서 내가 가져야 할 거룩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을 정도는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모든 정치적 의무도 군사적 의무도 이 부류에 속한다. 사람이 조국을 위해 죽을 수는 있으나 조국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도 대단한 의미를 갖고 구분하고 있죠. 조국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으나 조국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 나라나 정당이나 계층의 한시적 권익을 위해 무조건 헌신하는 사람은 가장 명백한 하나님의 소유인 자기 자신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과 같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60대 중반으로 우리나라 베이비 부머 시대의 한가운데서 60년대의 4.19 의구와 5.16 혁명을 제 어린 시절, 물론 저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시대 속에 지나갔고, 그리고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을 세우면서 고속 성장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경제적 부를 이루는데 바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70년대, 80년대에 와서 그 경제적 부요함에 민주라는 사회적 어떤 정치 가치를 이루기 위한 수많은 또 몸부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희생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2000년대 넘어와서 오늘 우리는 경제적 부와 함께 민주사회라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가치로 참된 우리의 삶의 본질로 우리를 이루고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사실이죠. 여전히 지금 더 갈수록
정치적 우와 좌가 색깔이 굉장히 더 뚜렷해져 가면서 이 갈등이 사회적 갈등, 사회적 분리까지도 나타나고, 경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리나라 잘 살게 되었지만은 여러분들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유한 사람들의 그 모습과 그와 반해서 정말 아직도 여러분들 참 가난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나라 사회가 굉장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젊은 청년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나라나 정당이나 계층의 한시적 권익을 위하여 각각 정치적 행위, 심지어 군사적 행위, 어떤 경제적 행위, 그러한 것들은 그때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한시적이라는 겁니다.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일부분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흔히 말하는 나 거기에 목숨 건다 라는 말들을 하고 태도를 갖고 행동을 해요. 그러면 저마다 거기에 목숨을 걸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는 정말로 만인을 향한 투쟁의 사회로 오히려 애국하려고 하다가 나를 망치고, 오히려 신앙 하다가 교회를 망치는 이제 그러한 결과를 빚는다는 것입니다. 일시적 사건, 특별한 어떤 것을 보편화 시키는 데는 항상 주의해야 한다.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물은 질문 중에요, 우리가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하는 질문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한 답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은 바리새인이 이 질문에 예수님을 수렁에 빠뜨리려고 했거든요. 그 당시의 법은 로마 제국 아래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안 바치면은 탈세행위가 되고 국법을 어기는 사람이 돼요. 또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과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은 그는 반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딜레마 속에 여러분들 로마 현 정권에 충성을 하자는 사람은 바쳐야 된다는 거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율법에 충성하는 사람은 바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답하신 여러분들 명답이 뭔지 아시지요? 너희에게 동전을 가진 사람을 있으면 가져와 봐라. 네, 여기 있습니다. 드라크마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거기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졌느냐?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예수님의 이 답은요, 요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돈에 새겨져 있는, 드라크마라는 동전에 새겨져 있는, 우리나라 동전에도 세종대왕이 있고 지폐에 여러 분들의 어떤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로마 가이사 황제의 형상만 있었어요. 그러면 가이사의 얼굴이 서여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 말의 뜻이 뭘까요? 그 포함되어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근데 하나님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돈이 있나요? 이미 여러분들 뭔가 이미 답을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소유냐? 그러면 자기 자신을 가이사에게 바치지 마라. 돈은 가이사에게 바칠 수 있다. 세상의 법을 따라. 그러나 너의 본질은, 너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하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하여서 비본질적인 부분까지 나는 거기에 목숨을 건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애국이고 아무리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종교도 마찬가지다. 중간에 그 이유는 사뭇 다른데, 물론 어떤 의미에서 종교는 삶 전체를 점유해야 한다. 맞지요? 종교는 삶 전체를 점유해야 합니다. 종교는 삶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점유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옵니다. 분명히 기독교는 인간의 일상생활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배제하지 않는다. 종교가 삶 전체를 점유해야 합니다. 신앙이 나의 안고 일어섬조차 학교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인간의 일상생활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배제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은 그는 세속적이다. 그거는 화장실의 일이다. 그렇게 나누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현직에 충실하라고 말했고, 이교도가 베푸는 잔치까지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도 만찬에 가도 된다고 전제하기까지 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신 것이 그게 뭐 제사 드리러 갔습니까? 그 예배 드리러 갔습니까? 거기에는 일상의 이웃과의 삶에서 잔치 초대를 받았을 뿐입니다. 나는 세속의 일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만약 선언하셨다면 거기 가시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셨어요. 여러분들, 기독교가 부흥했던 대부분의 시대에 거분 교회의 후원을 받아 학문과 예술이 융성했다. 교회가 부흥하면 할수록 교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학문과 예술이 함께 융성했다. 예수님이 가심으로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그 잔치를 융성하게 했습니다. 그 예배를 융성하게 한 게 아닙니다. 잔치를 융성하게 했습니다. 기독교가 부흥하면은 이 세상의 학문과 예술도 융성해 왔다라는 것이 서구 역사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여기서 답이 나오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영혼 구원만,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로만 24시간을 살아서는 안 된다. 살 수도 없다. 오히려 정말로 복음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주변의 일들이 융성하게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일들이 그것이 성속을 구분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초라한 자연적 활동도 하나님께 드리면 그분이 다 받아주시지만 아무리 고상한 일도 그분께 드리지 않으면 다 악해진다. 이 말 여러분들 꼭 밑줄 치고 여러분들 계속 묵상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이거는 교회 바깥의 일이고 뭐 그냥 선을 끊는다 하면 이거는 신앙생활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 일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분이 받아주시지만 찬양과 기도와 경배와 봉사와 등등 이 아무리 고상한 일도 그것이 주님의 것으로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다 자기를 드러내는 악으로 변질되고 만다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저 자연적 삶을 새로운 삶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소재를 초자연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새로운 질서다. C.S. 루이스의 정말 탁월한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정말 네모칸을 박스를 탁탁 만들고 여러분들 이것을 또 되새김질 해보십시오. 그저 자연적 삶을 새로운 삶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나 이제는 그런 거 안 한다. 나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한다 하고 자기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기도와 말씀으로 활용되는 새로운 관계와 질서를 만드는 것.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 환자를 고쳐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욕한 것이 아닙니까? 왜 안식일에 세속일을 하느냐? 하나님께 제사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버리는 것 어느 것을 해야 되느냐고. 그것이 세상의 일 같지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은 병자를 고치고 생명을 구하는 일 자체가 초자연적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활용하는 새로운 질서가 된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온 것과는 참 많은 생각은 이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 자체가 이렇게 여러분들 한 목적성 그것이 합하여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로 재편성하는 그러한 가치전환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사실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원래 영적인 삶과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은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주에 하나님이 편재하시듯이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주에 편재한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그분을 향한 순종이 편만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우주에 충만하신 방식은 우리 몸이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과 다르다. 그분이 계시려고 물리적으로 다른 물체를 밀어내고 우주의 다른 부분을 차지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 근데 이해되시지요? 우리는 내가 차지하려고 하면은 이 방 안에 다른 사람 다 몰아내고 이 방은 내 방이야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우주에 충만하시려고 있던 것을 몰아내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겁니다. 그 아래에 여러분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C.S. 루이스의 참 탁월한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피조물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의 문화는 변명의 여지 없이 천박하다. 참 내가 주를 위하여 일어났고 나 선교사 할래, 나 복음 전도를 할래, 나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래 할 때에 인간의 문화는 참 천박해 보여요. 뭔가 모르게 정말 이렇게 떨어져 보여요. 그러한 견해를 지금까지 가졌다면 이제는 그것을 물리쳐야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나는 일부 현대인의 머릿속에 잔존하는 개념, 즉 문화활동이 그 자체로 영적이고 칭송받을 만하다는 개념도 배격한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화활동 그 자체가 영적이고 칭송받을 만하다. 그런 것도 사실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학자와 시인이 청소부와 구두 닦기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된다는 뜻한 생각과 태도 이런 것도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베토벤 같은 작곡가의 일도, 파추브의 일도 정확히 똑같은 조건에서만 영적입니다. 죽게 하듯 이것이 똑같은 조건입니다. 죽게 하듯이라는 이 조건이 없이 여러분들 아무리 문화활동을 해도 또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죽게 하듯 하지 않으면은 그것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두드러지는 땅을 파고 수탉은 울어야 한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지만 분화된 지체라서 각기 소명이 다르다. 각기 소명이 다른 이 지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팔은 팔이, 다리는 다리가 각기 움직이고 걸어가야 한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문제가 좀 풀리워지고 있나요? 이제 조금 뛰어넘겠습니다. 이제 32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앞 페이지입니다. 중간쯤입니다. 이를 목적론적 논증이라 한다. 즉 욕구와 능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반드시 적합한 용도가 있다는 증거이다. 욕구와 능력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반드시 적합한 용도가 있다라는 증거다. 이게 목적론적 논증인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제가 언제 한번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나요? 뭔가 우리에게는 이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본능. 그 본능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성에 대한 사랑,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본능이에요.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의 여러분들 권력의 의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가진 것을 누리고 행복해 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반드시 적합한 용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에요. 근데 그것이 죽게 하듯 주님의 계획 안에, 그래서 그것이 선을 넘어가면 그 본능이 죄악이 돼요. 이성에 대한 여러분들 본능, 성욕도 선을 넘어가면 죄악이 되잖아요. 물질에 대한 본능, 것도 선을 넘어가면. 그래서 죄라는 것이 하마르티아라 그래서 여러분들 관역을 잘못 맞추었다, 빗나갔다, 넘어갔다, 혹은 못 미쳤다. 이것이 바로 하마르티아, 죄를 의미하는데, 우리의 본능 자체가 죄악이 아니고 그것이 모자람이거나 혹은 벗어날 때, 지나칠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지식인의 삶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하거나 가장 안전한 길은 아니지만 이 또한 엄연히 하나님께 가는 하나의 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 물론 그 길을 가려면 욕구가 늘 사심없이 순수해야 하는데 그 상태를 유지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테올로기아 게르마니카 독일 신학 자인데 저자가 말했듯이 이것은 이제 14세기 때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삶의 대상보다 지식 자체와 내 학식에 더 심취할 수 있다. 재능을 쓰는 것보다 그 재능을 소유했다라는 사실, 심지어 거기서 얻는 명예를 더 즐거워할 수 있다.
이 위험은 학자로 성공을 거둘 때마다 더욱더 커진다. 도저히 이를 물칠 수 없거든 학문의 길을 떠나야 한다. 오른쪽 눈을 뽑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또 읽으면서 여러분들 수화를 시켜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 그리고 복음 그리고 사랑 이 말로 대입하면요 그것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고 복음의 대상 하나님이고 사랑의 대상 하나님입니다. 대상이란 말을 바꾸면 믿음의 주인도 복음의 주인도 사랑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갖고 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 내가 사랑을 한다 하는 나의 행위에 내가 심취해서 빠질 수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사랑, 복음보다 그것을 내가 소유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우울함을 갖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서 얻는 명예, 저분은 정말로 복음주의자다. 저분은 정말로 믿음에 대단한 분이다. 정말 저분은 사랑의 천사다. 라는 명예를 더 즐거워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렇죠. 이 위험은 성공을 거둘 때마다 더욱더 커진다. 믿음에 부유한 자로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믿음이다. 저분은 정말로 사랑의 수호천사다. 그런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에게는 더 위험하다. 첫째는 그것의 대상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면서, 두 번째는 동시에 그런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더욱더 믿음 생활 혹은 사랑의 생활 그걸 더 해야 한다라는 의무감, 그것이 나를 압박하고 짓누름으로써 내 생활 속에 믿음과 사랑 이외에도 많은 내 삶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등한히 하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범주가 믿음과 사랑 안에만 있는 것처럼 그럴 때 우리는 결국은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려요. 우리는 객인데 내가 주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객이 되어버려요. 내가 믿고 믿음의 행위, 예배의 행위, 사랑의 행위, 봉사의 행위에서만 하나님이 도입될 뿐, 실제로는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그 일의 주인 역할을 해버리는, 어느덧 종교인이 되어가 버리는 것. 여러분들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는 저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의 생업들이 있습니다. 생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입니다. 의 경제활동 아닙니까? 소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거기에 하나의 뜻을 세웁니다. 나는 선교와 봉사를 위하여서 나는 이 사업을 해. 내 사업,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야.
그래서 이 기업의 이유는 나는 선교사를 섬기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나는 해. 여러분들 그것이 결코 무리가 아니지. 우리는 그러한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야 하지요. 난 그것이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라고 나는 믿어.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직업이라는 그 자리, 생업이라는 그 자리 자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이윤 추구의 결과가 내가 어떤 무엇을 돕고 건축하고 하는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업에서 여러분들 직장 동료와의 좋은 인간관계, 그들을 향하여 좋은 말씨를 사용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나의 겸손한 행위, 거기에는 이윤 추구라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윤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나는 선교를 위하여, 나는 뭐를 위하여 그러면서 그 어떤 그 하나, 그거 이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생업의 일터에서 정시에 출근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나보다는 그 사람을 배려하고 친절한 행동을 하고 하는 그러한 일상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시간들이고 자리라는 사실. 그러므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온통 24시간 영적인 활동만 해야 하는가?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이라는 것이 뭔가? 그것이 구분되어 있는 성과 속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전체가 죽게 하듯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일상이 될 때 여러분들 우리는 24시간이 바로 영적인 활동이 될 수 있고, 거꾸로 말하면은 성과 속을 나눈다면 속 안에서도 엄청난 영적인 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자리로, 신자의 자리는 예배당의 내 의자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골방의 내 기도 방석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과 속을 구분함이 없이 우리의 삶에 성실하고 진실하며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안에서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표현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삶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신자의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모든 삶의 순간이 그것은 학교 생활, 신자의 생활은 주일날 교회 와서 사는 거다 라는 생각과 말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없도록 해소되도록 이 질문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답이 이미 주어진 걸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고민하시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시고 자기 자신에게 잘 적용하면 굉장히 유익한 그런 책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